예,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 신앙 고백할 뻔했어. 제가 이제 원래 수요예배 할 때는 그 이제 찬양 인도자가 내려가면 그 사도신경부터 제가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근데 좀 목이 좀 그렇다 해서 제가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다시 신앙 고백할 뻔했네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저를 보세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의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에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괜히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중동 지방의 안디옥. 그 안디옥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지난 시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와서 이고니온으로 가죠. 이고니온도 뭐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당시에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이제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 생긴 일에 대한 기록이죠. 여기서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거 안 했어요. 말씀 운동을 폈습니다. 말씀 운동.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앞선 주일에 13장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앞선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똑같습니다. 13장 42절로 52절을 한 주 앞선 본문으로 받았었고 또 오늘 이번 주간에는 14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반응이 똑같아요. 먼저 13장 앞서 42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청와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마찬가지죠.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그 무리들이 생겨나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고니온에서도 14장 1절 보니까요. 똑같습니다. 14장 1절을 보니까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두 사도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복음 선포되는 자리에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똑같죠? 또 반대도 똑같아요. 앞선 주간에 우리가 받았던 13장 45절이나 50절 뭐였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비방하고 막 박해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똑같아요. 이고니온에서도 14장 2절 5절이요. 14장 2절 5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악감을 품은 자들, 모욕하는 자들, 돌로 치려 죽이려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그죠? 비방, 박해, 모욕, 죽음의 위협과 상관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14장 3절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똑같죠. 아까 앞서 읽었던 그 앞선 그 주일 본문 말씀처럼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또 14장 3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똑같죠. 그죠? 어디서든 말씀 운동을 보면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에 계속된 기록이에요. 뒤에 가면은 이제 뭐 루스드라, 더베, 또 빌립보, 마게도냐 첫 지경 빌립보 보세요. 모이는 자, 박해하는 자 똑같거든요. 이게 사도행전에 계속된 기록입니다. 복음 믿고 따르는 자가 있다면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 이제 복음에 담대한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서도 그 복음에 담대한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소론적으로요.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항상 유대인들은 이제 오늘 읽었던 14장의 기록처럼 악감을 품고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바울이 맞았죠. 심하게 맞아서 죽은 것과 같이 됐죠. 그죠? 혹은 뭐 가사 상태에 빠져 있든지.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깨어났지만 왜 유대인들은 간단히 얘기하면 복음 운동을 회방을 하는가? 왜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가? 실제로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실제로 죽였는가? 먼저 이것부터 보자는 거죠. 도대체 전도자들이 전한 말이 무엇이었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말이 무엇이었는가? 우선 이것부터 보면요. 자, 전도자가 전한 말. 저와 여러분이 전한 말이고 전할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곧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했다. 구원자를 약속했다. 우리를 죄, 서단 지옥 권세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나사렛 예수, 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고 오신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 얘기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또 죽고 부활하셨다. 또 그를 믿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복음만 계속 얘기했어요. 이 복음을 계속 얘기했더니 이 말이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더 줄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잖아요. 믿음 하나만 보시고, 그죠?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은혜가 안 돼, 이게. 계속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이 계속 그 복음과 복음 운동을 반대하는 이유, 그러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겁박하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의 주장이죠. 그죠? 구원은 예수 믿어 되는 게 아니야. 오늘날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되냐? 뭐 우리 고향 친구 제가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고향 친구 돈 많이 버는 친구 있습니다. 뭐 살짝 저도 속으면 많이 부러워요. 그 고물상 크기예요. 고물상. 지금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조금 기울어져서 어떻게 몰랐는데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고물상 중에 넘버원이에요. 어느 정도 버는지 아시겠죠? 그 친구가 그래도 겸손해 애가 막 가진 것 때문에 남 이렇게 좀 깔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러니까 좀 바르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모이면 이런 얘기해요. 네가 목사인 건 알겠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이 살면서 병원하고 멀어지면 되고 경찰서하고만 멀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묘하게 나름의 이제 인생 철학이에요. 뭡니까 그게? 건강하면 되고 죄 안 지으면 돼. 그 죄, 그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죠? 정확하게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의 행위, 삶의 행위 이게 구원의 길이다. 근데 그 친구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양심이 양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과 같은 양심이 들어가서 양심.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면 되고 건강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도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행위가 중요해? 양심이 중요해? 마음가짐이 중요해? 왜 그렇습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아니면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이나 똑같아요. 인간 문제가 뭔지 몰라요. 인간 문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문제가 죄인 걸 알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을 다 지켜도 너는 죄인이야. 그죠? 이해되세요? 율법을 다 지켜도 너는 죄인이야. 왜요? 말씀 하나만 보죠.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뭘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해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 그죠? 하나님 없이 태어난 거예요. 영이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아비가 마귀인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 죄는 율법과 양심, 도덕, 윤리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세요. 이제 자꾸 성경적 얘기가 유대인 얘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혹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아요. 뭘 무시하죠? 복음을 무시해요, 복음을.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는 교회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한다는 말은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 글로리란 드라마 보셨죠? 웃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도 유명하니까 요약판으로라도 보실 거예요. 보실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 나오고 조연급들 나와서 연기가 좋다, 스토리가 좋다, 김우숙 작가 역시 짱이다 하면서 이제 보잖아요. 송혜교 나오고. 그런데 그 여러 등장인물 중에 한 캐릭터가 있죠. 누굽니까? 목사의 딸. 여러분 요즘 보세요. 이상하게 드라마나 영화 속에 위선자의 대표 모델로 딱 들어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한참 전이자 밀양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TV 드라마나 영화나 쉽게 말해서 모든 어떤 의미로 이제 문화 속에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속에 위선자의 대표 모델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은 교리를 집어넣어요. 사람들이 반감을 갖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는다 하더라 하는 식으로 딱 대사에 집어넣어요. 그 친구가 그렇잖아요. 보신 분도 알겠지만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 너한테 잘못한 거 나 회개했어.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회개하면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회개하면 천국 갑니까? 요거. 양심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음 무시해요 지금. 이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뭐 보세요. 요 이제 성경 속에 사도행전 뭐 14장 속에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무시하냐면 로마서 1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이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곧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당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망해야 돼요. 유대인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또 자, 복음을 무시하는 뭐 사람이 나오죠. 뭐 아까 말로 언급했지만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 속에. 여기에도 무엇을 모르는 바리새인? 자기 죄를 모르는 바리새인이 나와요. 그래서 죄를 모르는 바리새인. 반대로 죄를 아는 세리가 나와요. 그래서 세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렇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알고 있는 세리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복음을 무시하고 또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무시하죠. 이러면서 전도 선교는 선민 사상으로 막아요. 결과는 뭡니까? 그들의 고난의 역사 잘 알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한다? 같은 얘기예요. 그들의 말로 결과는 똑같죠. 망할 수밖에 없고요. 자, 유대인은 이렇고요. 그런데 세상은 왜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이해를 못할까? 이게 이제 서론의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복음을 무시하고 있고 행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니까요. 복음을 무시하고 있고 왜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이해를 하지 못할까? 간단하게 세상은 뭘 모릅니까? 영적인 것을 몰라요. 영적인 것. 분명히 성경은 영적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영적인 것을 몰라요. 저도 뭐 지난주에 날마다 말하고 들어야 할 말씀, 이게 이제 강단 제목이었잖아요. 아, 이게 내 사안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붙잡고 이제 그 몇 명에게 좀 그 가끔씩 연락만 했던 그 친구 몇 명에게 전화로든 방문으로든 카톡으로든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한 명을 또 만나가지고 뭐 20대 중반의 청년인데 그 친구는 그 돈이 그리스도 돈이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근데 그 구원자를 만나느냐? 아직 못 만났어요. 구원자 만나야 돼. 구원자 만나려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해봤어요. 야, 그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살아도 그 상태는 절대로 안 바뀐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부자잖아요. 부자. 날마다 잔치합니다. 그 돈을 그 실컷 쓰는 게 그 사람한테는 하나의 행복이죠. 행복이라고 착각했겠죠. 그런데 정말 그게 행복이라면 한두 번으로 끝내야죠. 안 끝내잖아요. 못 끝내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요함이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만은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모든 자에게 그 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해지지 않은 상태를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며 살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상태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복이에요.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친구한테 비슷한 얘기 했어요. 행복하지 않은 상태. 네가 바꾸려도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 진짜 행복은 따로 있다. 너의 행복은 하나님 만나는 거다. 이렇게 쭉 복음을 얘기했더니 안 믿겠대. 자기는 아직까지는 신이 있는 걸 믿어지지가 않은데. 그러면 장창수 목사가 복음을 잘 못 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딱 30초 종이가 없어가지고 십자가 브릿지 그려야 되겠는데 종이도 없어. 그 친구도 종이 없어. 근데 보니까 공원 벤치에 앉았는데 나뭇가지가 있어요. 나뭇가지 들고 흙바닥에 딱 30초 복음 설명하고 영접시켰던 그런 적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세상이 뭘 모르냐면 영적인 것을 모른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전도자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현장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는데 야 진짜 육신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뀌는 것 이게 진짜 천지개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지개벽 당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행복이구나 어떻게 체험하셨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얘기잖아요. 세상은 모르고 있는 것 끝까지 육신적인 눈만 뜨고 살다가 죽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자, 세상은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계 세 가지.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결국은 가치관, 우리가 알고 있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 나라가 있는데 이 세 나라의 가치관을 알면 왜 그렇게도 세상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사탄의 나라는 흑암의 나라는 복음을 방해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의식주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의식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죠. 그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자, 세상 나라의 영적 배경은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의 가치관은 뭐죠? 근데 가치관이라고 했는데 이걸 말을 좀 바꾸면 이제 사탄의 나라의 가치관, 이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바꿔보아도 말이 되겠죠. 사탄의 나라의 존재 이유, 그죠? 사탄의 나라의 가치관, 혹은 사탄의 나라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 존재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전반절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막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소유를 삼고 있는, 혹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그죠? 한 단어로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생명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운동,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운동.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자, 복음을 절대로 못 알아듣는 세상 나라. 왜요? 의식주만 보고 있으니까요. 또 실제 복음과 복음 운동을 막는 사단의 나라. 왜요? 존재 이유가 멸망시키는 거니까요. 자, 이것과 상관없이 계속될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성경 속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하나님 나라와 생명 운동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담대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운동이 저와 여러분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 가지만 누리면 돼요. 그래서 서론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게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자, 세 가지만 누리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누리고 시작하면 되겠는가? 혹은 무엇을 누리고 시작하면 되겠는가? 자, 첫 번째 대지의 그 질문이 시급한 문제가 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무엇을 누리고 시작하면 되겠는가라는 본론 작은 타이틀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답. 우리가 누릴 건 답이에요. 문제 알고 답을 누리는 겁니다. 인간의 시급한 문제부터 알고 이제 거기에 답을 얻고 그 답을 누리고 그 답을 확신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 저 죄요, 죄. 내가 짓지 않았으나 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죄가 있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어요.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한 명도 예외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떠난 채로 하나님이 없는 채로 그 영이 죽은 채로 아비가 마귀인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싹은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사망의 내용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망의 내용이 사단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내용이 지역 배경 속에 사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뭐가 답입니까? 어떻게 이 죄와 사망에서 사단 권세에서 지역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자, 의식주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의식주를 뭐 쉽게 얘기해서 삼성의 이재용의 그 재력으로도 안 되잖아요. 의식주 충만으로 안 돼요. 차 밖에 나가고 의식주 충만인데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기준으로 삼는 그 행복 충만으로도 절대 안 돼요.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성경 속에는 유대인, 오늘날 표현으로는 종교인, 종교인의 율법, 그죠? 종교인들의 열심, 종교인들의 수행, 종교인들의 경건, 이것으로도 안 돼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답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답은 하나,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로마서 4장 25절. 간단하죠. 이 말씀 하나로 복음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죄 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도 그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증명하시려고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여기서 붙잡을 힘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첫 번째 대지의 뭐 키워드, 뭐 마무리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요 시급한 문제 한 가지가 죄인데, 죄를 어떻게 해결받는 것이냐, 어떻게 죄사함 받는 것이냐, 그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대신 죽음의 대가를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가 가장 불행한 자인데 그 죄의 삭신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사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이고요. 이 죄가 그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인데, 그렇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문제 없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대지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제 문제는 끝난 자다. 우리는 문제 없는 자로 시작을 해라. 문제 없는 자로 시작하라는 말이 결국은 뭐 지금 계속 흐르는 메시지죠. 무한 세계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자,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는데 이 믿음의 역사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제 죄 사함에 따라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다. 그리고 이 죄 사함에 따라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과 믿음.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그 죄 사함에 따라오는 역사가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계에서 무한세계로. 뭐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서도 그렇고 8시 기도회에서도 주신 말씀이죠. 오늘 이번 월화수 새벽 강단 중에서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죄는 뭐냐면 앞서도 얘기했죠. 하나님 떠난 것. 간단하게. 자, 그 죄로 우리의 영은 죽고 우리의 삶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한계로 들어가, 한계. 그래서 요 죄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요 한계의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3장의 상태.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사단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 이게 아주 그냥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되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창세기 3장의 상태. 그게 내가 하나님처럼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또 창세기 6장은요. 6장의 상태라면 뭡니까? 6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잖아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육에 잡힌 거예요. 영은 사라지고 육에 잡힌 겁니다.
영적인 눈은 사라지고 육신적인 눈만 뜬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자예요. 그러면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그게 속는 것이고 한계입니다. 창세기 6장 상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게 육에 잡힌 것이고 그게 한계입니다. 또 창세기 11장이요. 창세기 11장 상태. 11장 4절 말씀 보니까요. 그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그죠? 이게 성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공해야 돼요. 성공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성공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성공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사실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가 성공이 아니고 흩어지자 이게 성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하여 흩어지자. 237로 가자. 그게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빼고 살자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계획도 상관없다. 하나님 계획 상관없이 우리끼리 살자. 그죠? 그게 성공인 줄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속고 있어요. 이게 거짓이고 그래서 한계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죠? 죄사함 받았는데 여기에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따라오는 역사가 있다. 그 역사가 뭐냐? 한계에서 어디로? 무한세계로. 죄 때문에 영은 죽고 삶은 이 한계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 믿고. 자,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 영은 살고 이제 삶은 무한세계로 보장이 됐던 거예요. 보장이. 우리가 막연하게 무한세계, 뭐 미지의 세계, 뭐 보물섬을 찾아 떠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한세계가 뭐 원단 2강에서 이제 그 소론 부분에 쓰신 이제 키워드였죠. 무한세계.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누구한테 죄송하냐면 이제 우리 이제 강단 서시는 어른 목사님께 또 죄송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무한세계라는 그 메시지처럼 들어왔던 게 뭐예요? 보좌. 그죠?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그죠? 보좌의 역사.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제 뭐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할 뭐 짜면 안 됩니다만은 왜냐하면 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무한세계라는 단어를 쑥 이게 안 들어와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무한세계. 이게 낯선 단어잖아요. 물론 무한이란 단어나 세계란 단어는 우리가 많이 따로따로 듣긴 했지만 그 원단 1강, 2강 듣고 나서 이렇게 무한세계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깊이 누리고 이제 묵상해야 될 메시지죠. 그런데 뭐 무한세계 네 글자 그대로 그냥 누리고 받으면 되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무한세계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우리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이 성경이 전혀 없는 것을 새로 지어내신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로는 이제 재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세계. 저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역사. 그걸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누리라고 또 무한세계.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예. 첫 번째로요. 자,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죠. 영은 살고 이제 삶은 이제 무한세계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장. 저와 여러분의 이제 배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 3장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모든 거짓과 모든 속임과 그것을 깨뜨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바꾸라는 겁니까? 결국은 기준을 바꾸라는, 기준을 다시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기준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가 기준일 때는 한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무한계, 무한세계.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의 실체, 그죠? 그리스도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는 응답을 6에서 0으로 돌리는 길, 그죠? 6에서 0으로 응답의 기준을 돌리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쉽게 얘기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확하게는 하란이죠. 갈대아 우르 나와서 하란에 머물다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창세기 12장 1, 3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 배경이 되어서는 반드시 한계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절대로 그 상태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떠나라고 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이제 지명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터, 그죠? 그냥 땅 사는 그 땅으로 옮기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터를 바꾸라는 터. 너의 가문과 너의 아비가 배경이 된 그 터 말고, 그 인생 말고 하나님이 배경이 된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인생의 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 3절 말씀이 삶의 목적을 나의 성공에서 뭘로 바꿔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기준이 그죠? 창세기 3장 15절 기준을 바꾸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 창세기 6장 6이잖아요, 6. 창세기 6장 14절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응답을 6에서 0으로 바꾸라. 창세기 11장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2장 1, 2, 3절 어떤 의미로는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죠. 12장 4절 보면 이게 흩어짐을 면하자의 반대 얘기예요. 그죠? 흩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흩어짐이라는 게 여러 무리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건데 아브라함 편에 봤을 때 이게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2, 3, 7을 향해 가는 시작이었어요. 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나의 성공을 그죠? 하나님의 계획 성취로 바꾸는 길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게 기준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길, 응답을 6에서 0으로 바꾸는 길, 또 삶의 목적을 나의 성공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길. 다시 말해서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라. 같은 얘기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이게 뭡니까? 죄 사함 받아 하나님 만났으니 이제 구원 받았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 창세기 1장 28절 어디로 들어가라? 그 무한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돼지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네모를 쳐서 메시지 요약카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25시를 힘입으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25시를 힘입으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25시 그게 복음이에요. 죄사함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한 세계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릇을 깨고 넓혀라. 자, 세상의 나라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복음을 못 듣고 복음을 못 듣는 세상 나라, 또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운동은 영원히 계속된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시급한 문제 알고 답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피를 입어. 죄사함. 그렇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한계에서 무한세계로.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그릇만 깨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릇을 깨고 넓혀라. 그릇만큼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쓰는 성구인데요. 창세기 12장 1, 2, 3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거기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수준, 갈대아 우르 수준, 그냥 먹고 사는 수준, 그냥 그 지역에 유지나 되는 수준. 그래서 그 그릇을 깨고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사도행전 1장 6절이요.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집중 메시지를 받고도 결국에는 이제 그냥 이스라엘 민족 막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그 DNA 속에 박혀 있는 그죠? 억압받고 치이고 억울하게 죽고 했던 그 한이 그냥 그 제자들 DNA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훈련을 받고도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 좀 회복시켜주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얘기를 좀 잘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 선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예요. 비유하자면.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에서 해방되어도 딱 니들 수준이야. 이스라엘 수준이야. 예루살렘 수준이야. 그걸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깨라.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 조금만 더 보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두 번째 대지 한계에서 무한세계로, 또 세 번째 대지 그릇을 깨고 넓혀라. 이것도 어떤 의미는 같은 맥락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과 상관없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우리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깨야 할 그릇, 육신세계에 갇혀있는 이 그릇을 깨야 돼요. 육신세계. 육신세계의 그릇이 뭘까요? 이게 이를테면은 조금 손익을 좀 따지는 거예요. 손익. 경제적인 얘기를 포함해서요. 모든 걸 포함해서 또 경제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것. 손해 날 곳은 가지 않고 이익 되는 곳에는 가고, 손해 날 것 같으면 멈추고 이익 될 것 같으면 가고, 이런 거야. 그죠? 우리가 깨야 될 그릇이 뭐냐면 요거예요. 사람 말 듣는 거예요. 사람 말. 사람 말 잘 듣잖아요, 우린. 사람 말. 그러니까 사람 말이라는 게 옆에 있는 말, 아무개 권사님의 말, 집사님의 말보다 더 심각한 사람의 말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이 뭡니까?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의 말이에요. 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 그들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들의 말이거든요. 그게 사람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말.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말. 그게 깨야 될 그릇이라니까요. 땅의 것. 이것도 깨야 될 그릇이죠. 어떤 의미로 이제 뭐 표현하자면 편안한 거,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그릇입니다. 그 깨야 될 그릇이에요. 아니 도대체 그 6월절 그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는데 광야에서 쫓고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합니까? 솔직히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속에 기록된 모습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안 가. 못 하겠어. 글쎄. 그게 맞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 이게 이제 표현하자면 말을 바꾸니까 이게 편안한 거, 평안 말고 편안, 니은 받침이 편안을 추구하는 요 그릇도 깨야 돼요. 그리고 이제 깨야 될 그릇이 뭐냐면 현실을 보는 거, 현실. 어떤 의미로는 이제 말 쓰다 보니까 이렇게요, 뭐 일시적인 것 이것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깨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릇을 깨라고 했는데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그릇 이거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될 수 있는 그릇을 넓혀라. 같은 얘기죠. 육신 세계에서 나와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라. 영적 세계, 무한 세계, 맞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그렇게 그릇을 깨라는 거예요. 사람 말 요 그릇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응답의 그릇. 이 그릇을 깨고 이렇게 그릇을 넓혀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릇. 같은 얘기죠. 뭐 이걸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땅의 것, 이 그릇을 깨라. 그리고 위의 것, 이걸 따라가는 그릇이 되라. 편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제 평안이에요. 평안. 이응 받치면 평안. 그리고 현실, 이 그릇을 깨고 자, 뭘 봐야 되겠어요? 영적 사실. 어떤 그릇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세계, 이 그릇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릇이요. 위의 것, 이 그릇이 필요해요. 영적 사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가졌으면 다 가진 것이다. 이런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그릇이요. 이게 똑같잖아요. 이게 한계에서 무한세계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돼지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무한 세계의 응답. 여기 있죠? 여기 영적 세계,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 영적 사실 이게 있잖아요. 이 무한 세계의 응답을 힘입어라. 그래서 응답의 그릇을 깨라.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 앞선 서론과 본론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저는 그냥 판단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일부 메시지를 듣다가 그 렘넌트 25시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25 응답이다. 렘넌트 25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25 응답이 렘넌트의 25다. 그러면 질문을 좀 해봤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뭐지? 이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그러니까 멀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뭐지 질문해놓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이미 받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다른 게 없어요. 복음 기도 전도, 복음 기도 전도. 아닌가요? 복음 기도 전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복음.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25 응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그 25예요. 그게 하나님의 25.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25 복음이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무한 세계를 사실 앉아서 내가 있는 자리에 체험할 수 있는 기도. 오늘 새벽 예배에서도 393 기도 설명하셨잖아요. 말씀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걸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 가진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네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무한세계. 6글자로 바꾸면 무한세계의 힘.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복음이에요, 복음. 기도예요, 기도. 무한세계를 누리는 기도. 그리고 전도예요, 전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유명한 성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5절, 특히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그래서 우리가 25라고 부르는 응답. 복음, 기도, 전도. 이번 주도 여기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4한 거. 그러니까 25를 24하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25를 24하자. 하나님 25가 뭐라고요? 복음, 기도, 전도. 이걸로 2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영원히 지속할 복음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운동을 저희가 평생도록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로 붙잡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간의 시급한 문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 피를 힘입어 끝내게 하시고 우리 무능과 한계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25, 이 복음을 힘입어 넘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힘입고 응답의 그릇을 깨고 넓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가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가문 가정이 복음 경제,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흩어진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